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 자손들에게 어떤 기업도 어떤 분깃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아론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비록 이 세상에 그들이 갖고 그들이 누릴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니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 기업이 되어 주시면 오늘 우리는 어떤 부족함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복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에 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반석이 되시어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기 때문에 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살기 위한 전쟁터라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전쟁하는 전쟁터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세상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때로는 형제도 모함하고 때로는 부모도 자식도 모른 채 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면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게 되어지느냐? 그것만도 아니죠.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었습니다. 다른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다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기업을 누리며 살게 하셨죠. 하지만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고 굶어 죽었느냐?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그들은 더 풍성하게, 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며, 오늘 우리는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참으로 행복하고 풍족하고 복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복된 삶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지요. 즉 멀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분깃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육신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러기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지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말씀하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먹고 그들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살지만 그 시대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날 하루 먹으면 그만인 것이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냉장고를 살 일이 있어야 돈을 모으지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을 살 일이 있어야 돈을 모으지, 뭐 집을 살 일이 있어야 돈을 모으지 그러죠. 그 시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면 그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집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 집에서 대대로 살고. 그러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들, 이들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면서 그날 먹고 살면 그뿐인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벼락부자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많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 이 아론의 자손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 앞에 상으로 되돌려질 것이니 그들보다 행복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면 참 편하고 좋을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지.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요즘에 서울의 광명 지역에 또 아파트 짓는다고 했다가 LH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투기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예? 왜 투기를 합니까? 자기 돈도 없으면서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100억이나 들여서 땅을 샀는데 대출을 58억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돈보다 대출 받은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대출 받아서 왜 삽니까? 대출을 그냥 해줍니까? 이자가 얼만데? 그 땅 사놓으면 그만큼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느니 부동산 정책을 세워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느니 지금까지 별별 짓을 다 했어도 투기 하나도 못 막았고 부동산 정책 다 실패했잖아요. 집값 안 오르게 한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집값은 날마다 올라가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돈 있는 사람들 서울 가서 아파트 사요. 1년이면 1억씩 올라간다니까. 1년이면 1억씩. 예?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으면 1년이 뭐요? 막 6개월 만에도 1억씩 올라버려, 그냥.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 돈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 꿈도 꾸면 안 돼요. 알았어요? 왜 그렇게 빚을 내가면서 땅을 사고 그럽니까? 돈 벌라고. 아주 뻥튀기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알고 땅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나무도 다 심어놓고 나무 한 그루에 돈을 얼마씩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나무들 다 심으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잖아요. 아주. 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예?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어디다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북한에서 사람이 넘어와도 넘어오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아마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와도 오냐? 환영할 거예요, 손들고. 예? 어서 오라고. 국민들을 살게 하려고 그러는지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세상 것에 미련을 좀 버려야 돼. 세상 것에 미련을 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추태가 벌어지고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좀 더 가지면 뭐하고 덜 가지면 뭐하고 좀 더 있으면 뭐하고 덜 있으면 뭐하고 늘 얘기하지만 백화점에서 500만 원짜리 옷 사입고 다닌다고 어째 병이 나서 버립니까? 어디 백화점에 500만 원짜리 사입은 게 병 나서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짜리라도 가서 사입으라 갈라니까.
몇만 원씩 하는 뷔페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병이 나서 버립니까? 오히려 병 걸리지. 오히려 병 걸려 많이 먹어갖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려. 살쪄갖고 살 뺀다고 난리고. 아파트, 몇 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어째 병 안 걸립니까? 예? 몇 억짜리 아파트 사니까 어째 병 안 걸려요? 병 안 걸릴 것 같으면 몇십억짜리라도 아파트 사서 살아야 될 거예요. 병 안 걸리니까. 소용없는 짓거리. 소용없는 짓거리. 미안하지만 양동시장에서 5만 원짜리 사서 입고 살아도 사는 것이고, 그냥 국밥집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어도 사는 것이고,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오라시면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지, 그런데 힘써야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 좋은 아파트 사서 살라고 애쓸 일이 아니라 그 말이. 그냥 아무데라도 하나님이 살라시면 그냥 거쳐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팔을 삐게 삼고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면 그만인 것이.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고 살고, 죄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니 믿음 생활은 등한히하고 믿음 생활은 뒷전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얻겠냐 그 말이. 이 세상 것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요즘은 관 하나도 못 갖고 가 불 속에다 다 집어넣어버려. 예? 내 몸뚱아리도 불 속에다 다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갈 건데 세상 것에 미련 두고 세상 것에 마음 두고 그것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 믿음 생활은 뒷전이고, 저는 주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한 사람들 보면요, 하는 내 이것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가끔 신협에 일보러 가서 보면 그 안쪽 구석대기에 그 주식판 쳐다보고 앉아있는 영감님들, 할머니들 많이 와서 한 것을 맨날 음미 인사하고 한 것을 그 쳐다보고 한 것을 온종일 거기다 마음 빼앗기고 살아요. 온종일. 그러니 무슨 놈의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무슨 놈의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며 살면 그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어주시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고 마음 빼앗기고 살지 말라 그 말이.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 말씀도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기업이라면 하나님만 바라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아웅다웅 싸우고 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 만들면 그뿐이고. 전에도 잠깐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는데 형제간들 나눠줘야 될 텐데 안 나눠주고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 형제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도둑놈. 형제지만 도둑놈이라 그래요. 형제라고 안 하고. 예? 얘기 도둑놈. 그리고 저런 것이 장로. 내가 교회를 다닌가 봐라. 내가 예수를 믿는가 봐라. 얘기 도둑놈. 그런다니까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만 위하면 그뿐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나는 여호와만 바라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야 될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들은 다 썩고 쇠하고 더러워져가는 것들. 예? 아무리 깨끗이 지어놔도 몇 년 되면 더러워져요. 그러죠? 우리 교회도 벌써 지은 지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보면 벽들이 막 더러워져가고 있어. 예? 아무리 잘 지어도 더러워져. 바닥도 더러워지고 의자도 더러워지고 다 엉거 돼가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래요. 더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뿐이에요. 세상 것은 다 썩어가요.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늘의 영원한 기업, 이 기업을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 그래야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살다 보면 하늘의 기업은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도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는 것도 없고 쇠하는 것도 없고 더러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그것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그의 생명을 기꺼이 드렸던 자이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홀로 살았던 이유가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그가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밤모섬에 유배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네게 줄 유업이라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이기에 그걸 마신 자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로 죽으려면 또 먹으면 사는 거예요. 뭐 죽지 않지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 샘물이에요.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잠깐 누리다가 버리고 갈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